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모니터를 좀 낮춰주실래요? 자,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배분들에게 한번 밝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많이 어색하지요.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처럼 지금 평등한 신분이 아니라 종이 있고 노예들이 있고 자유자나 상관이 있었습니다. 종이 되는 이유는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오면 포로국 백성들이 잡혀와서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또는 나라에 큰 대역을 저질러서 역적으로 몰려서 신분이 박탈당해서 노예로 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그래서 토지도 팔고 그 이후에는 몸도 팔고 그래 돼서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노예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또 노예가 됩니다. 탈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예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자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은 매우 비참하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건처럼 사고 파는 거래가 형성되어집니다. 노예 시장이 로마 제국 안에는 도시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행사 이탈권도 주인이 다 쥐고 있기에 참으로 열악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구라도 스스로 자원해서 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또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자가 되는 것은 꿈이죠.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노예의 신분이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유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한 당부예요. 다시는 종의 자리로 떨어지지 말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자유자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나 자유자가 되었는데 나 다시 종 될래요? 그런 사람이 혹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다시 그 비참한 종의 자리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전에 종이었는데 복음으로 다시 자유자가 되었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 그러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자유자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그렇게 떨어지고 싶을까? 누가 그렇게 돌아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엄히 경계하면서 그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왜 그들이 자유자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또다시 이 종된 자리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왜 갈라디아 지방 안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지금 5장 1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 신분이 있는 종과 노예, 자유자,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교함으로 지금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설명하려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지금 자유자와 종, 그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대부분 옛날에 종의 신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적 지위의 종이 아니라 신앙적인 종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대부분 율법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율법의 종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좀 넓게 보면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작게 협의적으로 좀 좁게 보면은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뭐 더 작게 보면 십계명을 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율법의 그 말뜻이 법이잖아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복이 있을 거야, 이거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규칙과 법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사회법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법을 어길 때에는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율법도 법입니다. 법이죠.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에는 종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종, 율법을 어김으로 죄가 되고 그 죄의 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해질 수 없어서 율법의 한계 앞에 매여서 죄의 종된 자들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죄의 종이었죠?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나는 내대로 나갈 거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자의 자리로, 율법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자의 자리로 회복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씀과 우리의 열정으로는 도저히 그 율법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자로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내만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의인하십시오. 하여튼 다 죄인입니다. 이건 다 율법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된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믿으시죠? 이건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에 매여 있었고 죄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노예가 자유자가 되는 방법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노예는 판매를 한다 그랬잖아요. 100만 원짜리라 그러면 그 누군가 100만 원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지면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죠?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는데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속량, 우리가 그 구속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죠?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1절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시 죄의 종의 자리로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엄청난 대가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살려주신 우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다시 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 대표적인 예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반복해서 설명할 때에 율법이라 말하며 율법의 구체적인 예로 할례를 행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은 다시 할례를 행하는 자리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할례를 행할까? 왜 할례를 행해야 될까? 그들이 할례를 즐길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죠? 솔직히 여러분도 예수님 못 박히시는 거 직접 못 봤잖아. 영화로 봤잖아. 그럼 목사가 막 강요해가 지금 여러분들이 세뇌당해가지고 아멘 하잖아.
직접 못 봤죠? 예, 우리 이게 믿음이죠, 믿음. 봤다고, 봤다고 믿나? 보는 게 다 사실이가. 우리는 못 보지만 진실이 있어요. 난 못 보지만 진실이 있는 거고, 봐도 거짓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술사들 눈앞에서 이렇게 봐도 그게 속이는 거잖아요. 안 봐도 진실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믿네. 예수의 십자가 나는 믿어요. 어떻게 믿나?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믿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셨어요. 그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했다는 이 복음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근데 이 믿음은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다 느꼈잖아요. 그죠? 여기 시간이 지나면 흔들린다니까요. 이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고 믿음도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렇습니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하여튼 굳건한 믿음이 있는 분들 앞에서 이 설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저는 헷갈리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게 뭔데요? 어제는 불이 뚝뚝 떨어지는 감정이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늘하게 식은 냉랭한 가슴이 될 때가 있다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인간의 한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수시로 시간을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 가슴이 왜 뛰지 않았을까요? 왜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왜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들이 왜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정신없이 그랬나? 그때는 믿기는 믿었는데 지금 뭐지? 라는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뚜렷한 표시가 있습니다. 할례는 그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는데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인,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됨에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변하는 감정 때문에 흔들렸던 그들이 할례라는 뚜렷한 표식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표시가 없는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그래도 몸에 자국이 남는 그 할례가 그들을 더 안심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할례를 행해가지고 나쁠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표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냉철하게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다. 마치 이것이 자유자가 되었다가 다시 율법의 죄의 종의 자리로 다시 찾아가는 그런 멍청한 짓거리와 똑같은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유케 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바울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너 할례를 행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느냐? 할례를 행해서 나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얻었느냐? 할례를 행함으로 네가 위로를 받았느냐? 할례는 율법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할례를 행하는 자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는 여러 가지, 법에는 여러 가지, 사기, 도둑질, 거짓말 뭐 이런 게 쭉 있다고 생각합시다. 할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사기를 잘 지켰습니다. 사기 안 치고 할례를 행함으로 잘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기도 안 쳐야 되지만 살인도 안 해야 되고 간음도 안 해야 되고, 율법은 그 한 가지를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야 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네가 할례를 행함으로 마음의 확신과 증거를 얻느냐?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확신을 얻을 것 같으면 다른 모든 율법도 다 준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례 거기에 율법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니까, 네가 할례를 통해서 확신을 얻을 거라면 너는 다른 율법도 다 준행하는 자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는 할 수 있었는데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될 그 책임은 그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면서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할례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할례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죠? 다시, 바울은 할례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자 하죠. 하지 마라 너거. 그럼 할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 나쁜 거예요? 나쁜 건가? 할례는 좋은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이 나쁘면 지금 창식이 다 째뿌야 되지 뭐. 율법은 좋은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은 지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까? 지켜야 된다 그죠? 지켜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바로 지금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종이 된다 그러죠. 책망하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신학을 들으면서 자칫 오해를 하면, 우린 자유자가 되었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 이제 율법은 옛날 법이라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거야. 우리는 그냥 자유자가 되었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어. 네 마음대로 자유해도 돼. 라는 것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할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할례를 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고, 율법 그 할례로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증거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할례를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따라서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그 4절은 그렇게 말하죠.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다. 율법으로 의롭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십자가는 너에게는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2절도 그렇게 말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삼는다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마음으로 이렇게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할례나 지금 바울은 할례를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건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맺어야 되나요? 안 맺어야 되나요? 맺어야 되죠. 열매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열매는 많이 맺으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죠? 할례는 율법은 신앙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맺으면 좋은 거고 많이 맺으면 좋은 거고 아름답게 맺으면 더 좋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할례를 해야 되죠, 우리가. 그죠? 문제는 그런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져야 합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막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이래 쓰러져 가지고 부러진 가지가 있습니다. 부러져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부러진 가지에서 사과가 열렸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가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를 수는 없습니다. 부러진 가지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러졌는데 거기에 열매가 사과가 달려있다 이러면 자세히 보면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 국화꽃 꽃꽂이 할 때 보면 추수감사절 되면 꼬장대에다가 아무 꼬장대에다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어놓고 가지는 하나인데 위에는 사과 열어놓고 밑에는 배 열어놓고 그건 가짜입니다. 그럼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 붙여놓은 겁니다. 붙여놓은 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려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은혜라는 가지가 뻗쳐질 때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그 은혜의 샘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떨어져 놓고 억지로 열매를 붙이면 모두가 힘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열매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은 예배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맺으려 그러니까 주위에 보는 눈이 있어서 체면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따다 붙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체면이나 습관이나 직분 때문에 아이씨 벌써 수요일이니까 가야 되나 오늘 나 억지로 나와야 되죠.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안 갈 수 있나 가야지 뭐 이래가. 그 열매를 지금 억지로 붙여 놓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억지로 붙이니까 힘들죠. 뭐 9시가 넘어가는데 설교는 안 끝날 생각하니까 막 미치겠죠. 가슴 속에. 그렇잖아요. 열매를 막 붙이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막 운전하면서 짜증이 막 나죠. 막.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오는 발걸음이 막 설레어야 되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웃고 있는지 지금 찌그러고 있는지 지금 열매를 붙이고 있는지 지금 맺혀지고 있는지 맺혀지는 것은 기쁨이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면. 그래서 그 신앙의 열매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조이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뭐 해도 기쁩니다. 근데 이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져 나와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이제 꺾여져 나왔긴 나왔지만 열매는 맺어야지 볼품이 있으니까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고 하면 뒤 죽습니다. 교회 오면 힘들어 죽어요. 막 그래서 목사한테 가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쉴 시간이 없으면 그게 기쁜 거 아닌가 싶은데 본인은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힘들죠? 왜 힘든 이유는 지금 붙이니까 그래요. 지금 계속 자기 힘으로 붙이니까 힘들고 지치고 뻑하면 한 해만 쉬겠다고. 영 쉬지 뭐 한 해만 쉬기는 뭐지.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와 자기 열정으로 붙이려 그러니까 이게 막 피로가 가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십니까? 그죠? 그럼 막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막 수요일 드리고 저녁 드리고 막 드릴 때마다 기쁘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붙이고 있느냐 열매 맺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어 보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에서 꺾여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슨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내야 되겠고 그래서 억지로 좀 붙이고 있다면 그 예수 믿는 게 힘든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근데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는 거 그건 은혜로 지금 맺어지고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럴 때 그게 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맺어지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란 억지로 뭔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목사라서 억지로 하라고 계속 꼬시지만 목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오. 기쁨으로 사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 주신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뺏어가는 그 어떤 것들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율법의 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목사가 무슨 말로 꼬셔도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십시오. 교회 오는 게 기쁘셔야 됩니다. 즐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봉사하면 그 봉사가 여러분들에게는 감격이고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그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점점 그것이 일이 되어지고 힘듦이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열매를 붙이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다시 나무에게로 돌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세상 나무는 한번 꺾이면 도저히 붙이지 못하지만 복음의 나무는요 계속 접붙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꺾였다가 다시 붙어지는 게 복음 아닙니까? 어제는 꺾여가지고 나무 열매 붙이느라고 고생했다면 그 열매 다 털어버리시고요 그리스도에게 붙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접목하십시오. 접붙임을 당하시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로 다시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겁나는 사람이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하다가 미친 듯이 달라듭니다. 그런 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열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열매 없으면 부끄럽고 또 열매를 붙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냥 저절로 맺어진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저절로 과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애쓰지 마시고 좀 자유를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연말이 다가와서 내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교사 때려치울 사람은 때려치우시고 그냥 조금만 그래도 한 붙들면 좋아갔다 하면 또 달라붙고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그리스도에게 붙는 것으로 집중하십시오. 제가 지금 교사나 이런 거 부탁해도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떨어져 나가가 혼자 놀락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 붙이는 열매 떨죽고 내 가지가 몸통인 그리스도에게 붙는데 내가 집중하겠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거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떨어지면 거기서 끊어져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고 발부둥을 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 나는 그런 능력을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붙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 붙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붙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6절 이렇게 됐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아닙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을 행하는 거나 뭐할래 하는 게나, 여러분들이 노는 기나 열심히 하는 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잊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업적과 열매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안호성 목사님 저한테 왔었어요. 안 목사님이 지금 영남신학교에 개강 수련회 강사로 오셨다가 오전 집회하고 오후 2시 반에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나서 한 11시 반쯤 됐는가 연락이 와서 카페에서 한 2시간 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탁월한 하나님이 쓰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과 오늘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만 놓으셔도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이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100번을 외치고 자리에서 일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알긴 아나 내가 그랬어요. 자기는 절실히 안 돼요. 자기가 정말로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안 돼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서 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지. 저처럼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비유를 잘못 들었는 그렇잖아요. 그건 교만이고요.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게 자기 힘으로 열매를 붙이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가 점검하는 것,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안에 붙어 있는가,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만 끊임없이 점검하면 하나님이 쓰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내 노력과 내 열정, 내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표식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맺는 건 아닌 줄 압니다. 저절로 맺어집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탐스러운 가지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금 내 위치가 그분에게 붙어 있는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